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우리 자유 옆 사람만 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받은 질문 가운데 굉장히 긴장해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전에 이제 거제도 있을 때요.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는 이제 에쿠스가 제가 본 차 중에서는 제일 비싼 차였어요. 목사님 저랑 좀 드라이브 좀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탔습니다. 성차감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뭐 실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목사님 마음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 갔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그냥 우리가 뭐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은 또 쉽게 대화를 나눌 텐데, 근데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 심각한 가운데 질문을 하는데, 혹시 내가 질문을 듣고 답을 잘못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했어요. 집사님, 혹시 가룟 유다는 집사님 생각에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신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갔겠죠. 자살로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마 죽어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자살했고 쓰임받은 것도 똑같아요. 왕으로 쓰임받았고 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초대 왕으로 쓰임받았는데 설마 초대 왕도 지옥 갈까?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면은요, 바빌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쓰임받았어요. 그 고레스 왕은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한 측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꽤 많은데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제가 좀 잘못하면 또 앞으로 또 술 마시면은 김종수 목사가 술 마시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또 율법주의자니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것 같고, 굉장히 또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 많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아니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생활에 결코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태 들었던 대답들 가운데 제일 좋은 대답이었다고 그래 하면서 빨리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올 뻔했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와서 그랬는지 빨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해가 참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핸드판으로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런 내용이죠. 대구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 집사님이 있었어요. 강 사장님을 할게요. 강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강 사장님이 이렇게 회사를 잘 일구었습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회사를 또 세울 때 자본금도 참 많이 빌려줬습니다. 이곳저곳에 이제 돈 또 빌려준 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잘 되는 차에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잠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내가 지금 미국에 가져올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 줄 모를 테니까 김 부장이 이게 내 회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그 사장님이 연락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도 안 오고, 시간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김 부장이 생각하면서 너 회사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랬지? 그래, 내 회사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엉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가 막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또 기업의 돈을 가지고 자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이 소리가 미국에 있는 강 사장님한테 들렸어요. 강 사장님이 안 되겠다 해서 예,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야, 이게 이제 김 부장이 듣게 됐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분명히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면은 이 회사를 보고 나를 바로 이렇게 잘라버릴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한 깨를 생각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다가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납품하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본금을 빌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장부를 가져다가 10억 빚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탕감해 줄 테니까 6억이라 쓸 테니까 앞으로 내가 혹시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6억으로 딱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장부 가격이 10억에 6억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잘해줘야죠. 이러면서 합니다. 또 5억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혹시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혹시 모를 테니까 나 좀 잘 부탁하네 하면서 5억짜리를 줄을 딱 긋고 3억 이렇게 장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렇게 하고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회사가 들어오니 이제 사장님이 보고 나서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한 일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불의한 청직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무슨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슨 말씀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현대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은요, 이 성경 해석을요 못했어요. 이 해석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주석을 쓰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정확하게 주님의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하고 또한 우리가 적용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답은요 우리는 말씀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구절에 들어있냐면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자리 위치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예를 들어서 비로 말씀했겠죠. 그죠? 그래서 15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100마리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100마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말씀, 그리고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었던 그 예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화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죽어서 갔더니 자기는 지옥에 있고 음부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나도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내용과 관련 없이 어떤 주제의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 읽었다 칩시다. 그렇지만은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주제의 말씀이 나와야 옳을까요? 1번 이웃사랑, 2번 봉사 열심히 하라, 3번 예배 잘 드리라, 4번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죠, 그죠? 예, 다시 여러분 뇌를 깨십시오. 예, 우리 뇌를 깨어나라, 빨리 깨어나라. 예, 1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 봉사를 열심히 하라, 3번 예배를 열심히 들으라, 4번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
죽음 이후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 그렇죠, 그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전도에 관한 예하고요. 16장은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준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답이 나왔죠, 그죠?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 종에게 칭찬한 것은 일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음 세계를 준비한 그 측면을 가지고 칭찬했을까요? 그렇죠. 그 생각, 그 준비한 거 어떤 거요? 좀 약간 불리하지만은 이 장부를 엉터리로 고쳐가면서도까지 자기가 회사에 쫓겨났을 때에 그래도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었던 그 지혜 이걸 칭찬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예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 영생을 가진 우리 사람들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를 도무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이 종이요, 결국은 주인이 돌아온다 했을 때에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신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엉망으로 망치고 있다가 그전에는 자기가 회사 사장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회사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 온다 생각하니까 깨달았죠. 아니, 내가 이 회사 주인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직원, 김 부장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 줄 알고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인생의 주인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회사의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속에서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민혜경의 노래, 내 인생은 나에게, 나의 것.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미국 버전으로 한다면은 마이웨이가 있잖아요, 그죠? And now the end is near 이러면서 시작하는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사를 해석해 보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특성도 하고 이 복음송 뒤에다가 넣자 그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가사를 다 이렇게 음미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느낀 것은 해석은 그래요. 처음은 이렇게 했지만은 요약한다면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마이웨이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길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지 기존의 기독교라든지 그 방식이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이걸 지금 이해를.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찬송가 뒤에도 넣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제 번역이 잘못됐으면 넣어도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역이에요. 마이웨이,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누가 그래?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라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좀 고상하면은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님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번역이 좀 더 원어적인 번역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을 부를 때 주님, 주여 이렇게 안 불렀어요.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그냥 우리는 너무 좀 문학적인 용어 같잖아요. 주여라고 주님이라면 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용어 같은데 그 당시는요 그냥 주인이에요.
나는 물건이고 당신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그래봐야 당신의 그냥 소유물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짐승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단지 말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요. 당시의 종들은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누가 뭐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쪽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괴롭다는 거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따질 거예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냐? 그렇게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우리 주님께서 왜 두셨어요? 두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은이?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냥 생명수 나무만 두지 굳이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nowledge of tree?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인감 도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감 도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소유 등기를 할 때 인감 도장 없으면은 남 아무 도장 찍는다고 해서 그거 내 것 아니에요. 내 도장이 찍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누구 거냐? 아담과 하와한테 맡겼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거라고 신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맡긴 거 내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감 도장을 찍어놨어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너는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신분이지 너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사탄이 와서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 인생은 마이웨이로 사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 맞네.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쫓겨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인감 도장도 없으면서 남의 도장 찍어놨고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거가 아니고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발장을 끼고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되면은 진짜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인생만 그래요? 우리 교회당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당 누가 주인이십니까?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주인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니야, 가장은 내야. 아빠가 주인이야.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나고 너는 청직이다. 언젠가는요, 우리는 진짜 주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진짜 주인이 찾아왔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마주할 때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세 번역은 봉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행 들어가니까요. 저는 돈 밭에서 한번 자고 싶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면 돈을 막 뿌려놔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침대처럼 막 누워서 자는 거 혹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야, 그렇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은행 안에 가면 또 그 안에 또 금고가 있어요. 탁 돌리고 들어가면은 막 돈 엄청나게 쌓아놓은 금고가 있어요. 와, 들어가서 나서 너무 놀랐어요. 돈이 이렇게 행글타발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와. 하루에 또 돈을 또 이렇게 입출금시키고 또 수표를 관리하면요. 뭐 많게는 100억까지, 적게는 10억, 뭐 최소한 몇 억 이상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돼요. 그게 제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고, 아니, 그리고 뭐 혹시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금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 내 혼자서 돈 다 뿌려놨나고 거기 잠을 한숨 자고 난다고 해서 그 돈이 그 만 원짜리 한 장이 제 거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행에서 주는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냥. 월급 주는 대로 그냥 받을 뿐이지, 그거 제가 1억을 누구한테 저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나한테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대리해주고 그냥 일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거래요. 다 내 거래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청직이고 그냥 직원이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앞에 서게 될 때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야, 이대로 하면은 내가 만약 이 직장 잘리고 나면은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부를 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 잘못된 일이지만은 아무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대비했던 이 부분을만큼은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럽니다.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는 확률상으로 그게 높으니까. 그리고 결혼도 아무래도 그게 더 좋은 또 확률로 좋은 또 이렇게 만남을 확률이 또 많아지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또 준비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 또 뭐 집도 사고 이러면서 대출금도 붓고 내 집 마련도 하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노후를 대비해서 또 연금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가 인생의 미래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우리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연금도 들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이까지는 참 잘한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죽고 나면 천국 가는가? 천국 간다? 끝? 아니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급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라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뒤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사람한테는 물어보면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다, 아니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다. 여러분, 답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일단 천국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안전성 보장을 좀 들어놔야 된다.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믿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쨌든 믿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끝이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지옥은 안 간다. 초등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은 안 간다.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렇게 평생 동안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머물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입학하기 전에 세상의 어떤 그 습관들 그게 젖어가지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중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가더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너에게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은요 불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받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거쳐서 왔습니다. 돈에 때 안 묻고 온 돈이 있어요? 다 거기는요 깨고 거쳐오면서요 수많은 그 불의들이 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된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왜 사귀었어요? 앞으로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살기 위해서. 미래를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재물을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약간 좀 더 거창하게 주여 저에게 재물을 은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도 쪼르니까 재물을 줬습니다. 근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요. 주여 재물을 더 주십시오. 주여 재물을 더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재물을 더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줬는데 쓸 줄도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여 재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재물을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재물을 줬는데 진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주여 재물이 더 필요합니다. 재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라시라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는 겁니다. 광고회사 CEO였던 고정민 사장님이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애플 이런 대기업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광고회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광고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광고하지 않는가? 왜 복음에 대해서는 광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쯤 되면 방송실에서 뭐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찾아가요. 연예인들을 만나서 일반적인 모델들은요 다 돈을 받잖아요. 그죠? 기간을 정하고 돈을 받는데 전부 다 재능을 기부를 하기로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금들을 모아서 이게 뭐냐면 맨하탄이에요. 여러분 맨하탄은요 저 한 번 설치하는데요 3억이에요. 그것도 기간 정해놨고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미국에 있는 기부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저는 전하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해서 다 저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광고를 쳐다보면서요 한국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감격을 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광고하면은 불신자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억 내고 관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구에서에서 지하철도 있고요 부산역에도 있고요 서울역에도 있고요 동남아시아도 갔고요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기차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나는 약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듣고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GN TV에 보니까 30대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큰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것도 버스 종점을 내려가지고 더 들어가야 되는 아주 산골짜기 같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당이 있고요. 전부 다 80대들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70대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털기로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자신의 월급이죠. 사례죠. 자기가 모았던 것이죠. 다 선물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닙니다. 뭐 비싼 거 주지 않아요. 그냥 시내에서 가다가 어떤 단팥빵 혹은 호빵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콜라는 아니고 뭐 음료 이렇게 두유 이런 거 이래가지고 봉다리 넣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왔죠? 아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소리 안 할게요. 아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오면은 이렇게 묻고 나서 또 예수 믿으라 그러려고 그러지. 아니라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할머니 좋아서 왔다고. 무슨 그런 말씀을, 서운한 말씀을 안 오셔도 된다고. 계속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전했더니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나왔을까요? 그다음에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겠죠. 대신에 어떤 일이 생겼냐? 너무 가까워졌어요. 할머니하고 반말할 정도로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근데 주일날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3년 지나니까 한 명, 두 명씩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일이 생기니까 교회로 오더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시골에 부임했는데 전도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고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종이랑 인쇄를 했습니다. TV 고장 나고 라디오 고장 나고 전기 이 형광등 고장 나고 갈아야 되고 그러면 뭐 집에 잡일 생기면은 가구 고장 나고 뭐든지 부르면 달려옵니다. 무료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전화할까 말까. 하지만 TV가 안 나오는데 이건 뭐 아들 오라 하면 또 뭐 3박 4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걸리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TV가 안 나오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고쳐야 될 문제라면 목사님 자기 돈 가지고 부서까지 가져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전기 고장 났다면 전기까지 다 고쳐주고요. 자기 돈으로 콘센트 사가지고 또 끼워 넣어주고요. 새 거로 고쳐주고요. LED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와서 안 해주는데 그 목사가 자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와서 그래도 하니까 이 소문하니까 야야야야 이번에 그 목사님 오가지고 우리 집에 다 고쳐주고 갔다. 그 소리 듣고 다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세를 지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들러줬어요. 그래도 올 때 잘 왔다 손도 주고 안 오도 된다니까 안 오도 이것 때문에 안 오도 된다고. 왜냐하면 올 때는 마음을 굳었거든요. 한 번만 가지고 이제 신세 갚았으니까 안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안 와도 된다고 왜 또 교회로 오려고 아이고 힘드신데 그냥 이 지팡이 쥐어가면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급하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다고. 그런데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 멜류관, 빛난 멜류관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옛날에 찬미 예수에 나왔던 찬양인데 갑작스럽게 이 찬양이 너무나 불러주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